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우리 같이 세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라고 아시죠? BBC 뉴스에 따르면요, 1800년대 인간 평균 수명은 얼마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1800년대에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 한번 예측해 보시죠. 네, 보통 50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40대 초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삶의 질이 높아졌죠. 위생관념도 좀 높아지고, 또 주거 환경도 깨끗해지고 편리해지고, 또 영양 상태도 사람들이 좋아지고, 의학 기술도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한 60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2040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40년, 한 90세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90세니까 100세도 많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실버 콘텐츠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실버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실버 해당되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 주택, 맞춤형 여러 가지 그런 보험, 주거 환경들, 또 무슨 의약품들, 또 음식들, 옷 등등등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품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게 사는, 그렇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어떻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겠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본문의 갈렙은요, 제가 이 갈렙의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보니까 정말 갈렙처럼 건강한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의 나이가 벌써 85인데 40대 때나 지금 5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힘이. 그것을 갈렙이 지금 고백하고 또 있는 것이죠. 그의 비결이 뭘까요? 건강의 비결이 뭘까요? 40대나 80대나 힘이 똑같다, 아직도 건강하다, 강건하다.
그 비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의 건강의 비결은 그의 신앙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어떠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8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같은 몸과 마음을, 정신을, 지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저도 해당됩니다. 저도 해당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갈렙은요, 그의 건강 비결, 그의 젊은 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갈렙은 그의 권위자 앞에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관계 맺는 사람들 앞에서 성실했다는 겁니다. 신실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갈렙이 스스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대에 여호수아 이전에 우리 모세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 보낼 때 내 그것에 대해서 노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왔다. 그냥 하기 싫어서 대충 한 게 아니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은 그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임무였어요. 누군가는 가서 그 땅을 보고 와야만 합니다. 모세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2명이라는 리더십들을 세운 것이죠. 갈렙은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속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갈렙이 애굽 땅을 돌아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40일을 돌아보고 오라고 할 때 30일을 돌아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 보내어 이 땅을 돌아보라고 했을 때에 그대로 성실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보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그의 권위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신실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했고 숨김이 없었고 부정적이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이 갈렙의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갈렙이 얼마나 성실한 일꾼이었는지요. 그러나 그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10명은 성실하지가 않았습니다. 성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보기는 다 봤어요. 갔다 오는 거 다 했습니다. 40일 지켰습니다. 가나안 땅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성실하지 못했느냐? 왜 성실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비전과 말씀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대로 그들이 생각대로 나오는 대로 보고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실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이 성실함이라는 거죠. 성실하지 않았던 정탐꾼들의 그 말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난리가 납니다. 말씀 보시면 밤새도록 백성들이 울었다고,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수십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울부짖으며 모세를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울고 나니 이제는 이제 화살을 누구에게는 이제 돌려야 되잖아요.
수십만의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야말로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만난 거예요. 민수기 14장 5절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전 같으면 모세가 말을 할 텐데,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모세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대요. 아론과 함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나를 밟고 가든지 나에게 돌을 던지든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의 손에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이때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갈렙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 버린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 누구도 모세를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갈렙이 성실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거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다.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죠. 모세를 대신해서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뒤로 숨을 수가 있죠. 모세도 저렇게 엎드려 버렸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것이죠. 더욱 담대하게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린 모세를 대신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전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의 모습이죠. 리더십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거기에 우왕좌왕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 갈렙의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권위자 모세와 함께 서는 것입니다. 갈렙은 정말로 그랬습니다. 모두가 반대하고 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갈렙은 나아갔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대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정탐꾼들 때문에 그 공동체는 완전히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어요. 그 일은 모세도 막을 수 없는, 모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갈렙의 이와 같은 성실함,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의 그 신실함,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충성하는데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아. 그럴 수 없어요. 사람에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실한 자는 하나님께도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의 성실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함으로 이어지게 돼요.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10명이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이거죠. 그들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거리가 먼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린 다 죽었다, 온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갈렙은 누구에게 충성해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그 생각은 뭐예요? 평안을 주려 하며 생명을 주려 하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부정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갈렙은 참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래서 7절, 8절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요, 연결이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포인트인데,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저것이 중요하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말하고 성실함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른 뒷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것이 성실한 마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인 것입니다. 성실한 삶과 믿음의 충성함. 이 두 가지, 갈렙이 가졌던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저 두 가지 모습을 보고 모세가 맹세를 하게 돼요. 그 모세의 맹세가 9절에 기록되어 있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날에 모세가,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그날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그날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실했던, 충성을 보였던 갈렙. 그날 모세가 맹세했어요. 갈렙 앞에서 갈렙, 네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보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은 저와 같다는 거예요. 모세만 갈렙에게 맹세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갈렙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맹세는
무엇입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저 말대로 됐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성실한 말과 행동, 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믿음, 바로 그것이 오늘 갈렙으로 하여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노후가 참으로 더욱 건강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고백은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부서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맹세하신 그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것이 갈렙의 고백이에요.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건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함과 또한 장수의 그 비결이 결국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 이것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어떻게 여호수아와 나만 살았을까?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나만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되었나?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거는 플러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죠. 장수의 복을 받았죠. 또 장수하면서 건강의 복을 받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참 복된 건데 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땅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산지를 받으려고. 12절 말씀 보시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요, 험하기로 유명한 헤브론 땅, 헤브론 산지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정말로 산지입니다. 단순히 갈렙이요 땅에 욕심이 나서 땅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하든 험준하든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있든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갈렙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은 말 그대로 산지예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도 내가 정령할 수 있다는, 그 땅도 나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헤브론은 네 이름은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그쳤대요. 저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야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함을 통해서 이제 평화가 찾아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지는 땅은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갈렙이 결국은 해내고야 만 거예요. 정복하고야 만 거예요. 85세에 그가 전쟁에도 나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한 갈렙이에요. 그 갈렙이 정말로 그 땅에 가서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고 나에게 주신 땅으로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전쟁을 그치게 만들고 갈렙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에게 임한 놀라운 이 강건함의 복, 이 건강의 복, 이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에 보인 성실함과 충성의 이 모습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그 모습, 그날 그 갈렙에 행했던 그 모습, 그 갈렙의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그를 기억하여 주셔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갈렙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멋진 노후,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렙이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성실한 삶의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렙이 누렸던 이 모든 복들이, 은혜들이 우리 새벽교회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재단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20장